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땅에, 바다에, 그리고 강과 샘물의 근원에,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이루어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재앙보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의 나팔이 더 크고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정말 두려운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재앙은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둘째 두 가지 그 화는 지나갔지만 또 한 가지 큰 화가 남았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질까. 그런데 우리가 일곱인의 말씀을 묵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실 때에 두려운 심판이 임했죠.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다섯째인을 뗄 때 나타났고 여섯째인을 뗄 때 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으려고 했는데 잘 숨어지지도 않는 정말 두려운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더 큰 재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다음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또 엄청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보면은 신라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천년이 못 되어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섰죠. 고려가 꽤 강성할 줄 알았지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조선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조선도 시들시들하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나라의 역사는 더 빨리 그 왕조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 그대로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짧죠. 너무나 싱거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바로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 모든 다툼이 끝난다. 이제 모든 것들은 끝났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묵상할 때도 그랬죠. 그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됐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룰 것이다. 다 완성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하셔야 될 일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더 이룰 말씀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도 언젠간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기를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모든 불의에 대한 처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축복을 누리는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보좌 가까이에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 드리는 내용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전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계셨습니다. 전에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장차 오실 필요 없어요. 지금 와 계십니다. 더 이루어야 될 말씀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 24장로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은 맨 마지막에 드려질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대로 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상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이 글썽글썽히 하시던 여러 권사님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을 적에 저는 함께 울지는 못했지만 뭔지 몰라도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언젠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시고 그 영광의 날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날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전에는 보좌만 보였어요. 내생물이 보이고 24장로들이 보이고 그 정도였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파괴된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전은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성전을 모델 삼아서 땅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그 성전을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언약궤도 보입니다. 이 언약궤는 땅에 있는 언약궤의 샘플입니다. 본복이죠. 원본이란 말이에요. 원본. 땅에 있는 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샘플이죠. 땅에 있는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채로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금을 쳐서 그 뚜껑에 그룹들, 그 천사의 날개가 맞닿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는 언약이 두 돌판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늘에 진짜 성전이 따로 있구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원본이 저거구나.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7 인의 역사가 끝날 때도 이런 것들이 들렸고 7 나팔의 역사가 끝날 때 이런 것들이 들렸고 저 뒤에 7 대접의 역사가 끝날 때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교회 문 열고 밖에 나오면 바람이 차고 달리는 차들은 쌩쌩 달립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받았던 은혜가 꿈 같습니다. 현실하고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틈에 다 까먹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은 꿈처럼 또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이 될 말씀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살면서 그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는 반면 뭐 좋은 말씀이야 착하게 살라는 뜻이지 뭐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불신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강력한 충격을 주어서 말씀이 듣기 이전의 방식대로는 살 수 없게 강하게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정작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날을 맞이하면 부끄러움만 당하지 않겠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잠깐 졸았지만 신랑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른다면 어찌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스스로 방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 더 분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는 반드시 울려 퍼질 것이고 세상 나라였다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내 생물과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